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화목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목이다라는 그런 말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좋게 잘 지내는 것,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화목이다라는 것은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화목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 인간이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화목,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있었던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관계, 이것을 화목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을 이루어내신 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그걸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 않고 누구만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내 자신의 행함을 자꾸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과연 서겠는가, 이런 자괴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의식이 있는 행위인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는데 그 우리를 보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신다라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느냐 이걸 보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세계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완성된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왜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이런 행동을 할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일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한 화목의 의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된다면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모습으로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빛과 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소금의 역할,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 세상이 생각하는 그 빛과 소금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은 다르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은 어떤 거죠?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쳤더니 어두움이 빛을 깨달았다고 해요? 못 깨달았다고 해요?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이 밝아진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빛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무엇이 어두움이고 무엇이 빛인가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의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는 빛이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을 밝게 비춰줘서 세상을 환하게 해줘서 잘 살게 만드는 것,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이 비춰졌는데 자기 자신이 어두움인 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모든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빛으로 깨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빛으로 깨닫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어둠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는 한 부류와 자기 자신이 어둠인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의 의미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빛을 올바른 빛으로 깨닫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그저 이 세상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 그런 정도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고난이니 사랑이니 이렇게 세상은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십자가 그 개념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이래서 세상이 인정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 그것을 교회에서도 동일한 기준들을 가지고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러한 교회가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과 믿음이라는 것과는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다가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낙심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은지 이만큼 됐는데도 요 모양으로 사는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낙심하잖아요. 그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의 행함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입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된 행위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이걸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선포해야지 되는 겁니다. 믿음이 다른 것들과 섞여 있게 되면 많은 혼란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교회됨을 증거하려고 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려고 하게 될 때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세상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게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셔야지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 그로 말미암은 결과,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이거지요. 우리의 죄 용서, 이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오히려 그 말은 특별히 하지 않고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상관없다,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의가 되는 그런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가 이웃에 대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분명 좋은 일이에요. 그죠? 이거 나쁜 일이니까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도 이런 모습으로 사셔야지 돼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여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런 일들 열심히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라는 그 생각과는 좀 분리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는 구별하셔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그런 일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니 믿음의 열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오인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그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인간의 의, 인간이 만들어내 놓은 의를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들이 우리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지 되는 것이 없는 거죠. 우리의 어떤 행함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미 완성시켜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보면서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니까 의로운 일을 실천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을 먼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내가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쪽으로 가지 않거든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 많이 받아들여지는 모습들이지만 좀 주의하셔야지 되는 모습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죠?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폐괴했기 때문에, 그렇게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홍수 심판 당시에 이 세상이 어땠을까요? 그 세상에는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살인하고 강도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살아봐서 난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도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딜을 하죠. 하나님,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심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 의인 한 50명쯤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야, 심판 안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좀 50명까지는 좀 많다라고 생각했나 보죠. 45명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내 심판 안 하지. 이것도 좀 많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는지 40명,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당했어요. 그러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의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셨거든요. 홍수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들, 세상이 생각하는 의인들이 홍수 심판 때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기준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었거든요. 그들의 행위가 다 부패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죠? 아브라함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 의인이고 무엇이 악인인가,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달랐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 벌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상 받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기준과 상식과 시각,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다가 우리가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가에 대한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다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몰랐던 게 그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자기 자신의 기준이 몰랐다라는 거, 다르다라는 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하고 악인을 같이 심판하는 거, 이거 부당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때요? 어떨 때 하나님이 좀 부당하게 느껴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야, 이건 참 아닌데, 이건 의로운 건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행동하시고 저렇게 벌 주시지? 그런 생각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 잘못한 거 없을 때 어떤 고난이 오면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악과 따먹은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안에서 그 옛사람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이걸 고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거야. 그러니까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버려진 것, 그걸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시고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을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겨버리는 것, 그걸 버리라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버려질 때 내 자신이 먼저 새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게 버려지게 되는데, 그 옛사람에 모여가지고 이 옛사람을
고쳐서 새 사람 만들려고 우리가 자꾸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의 본래 죄의 모습은 이건 다 망가진 모습이에요. 이거 고쳐서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건 우리가 믿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잘못된, 이제 못 쓰게 된 그걸 고쳐서 자꾸 쓰려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잘못되고 더 이상 안 되는 건 버려야죠. 집에서 여러분들 가전제품 같은 거 쓰시다가 망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잘 보관해 놓고 잘 되라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버려야지요. 그럼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버려야지 새 걸 쓰게 돼요. 그런데 그거 계속 붙잡고 어떻게 한번 고쳐보려고 애쓰고 필요 없거든요. 우리는 자꾸 그 옛것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폐기 처분해 버리셨어요. 믿음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옛사람 폐기 처분 됐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믿음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폐기 처분해버린 것을 고쳐서 수리해가지고 쓰려고 애쓴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분명히 인정하시고 넘어가셔야지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말대로 악인과 의인이 같이 심판받는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심판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다른 건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과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 아브라함이 보는 것과 다르고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올바로 아셔야지 됩니다. 그 의미 속에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악,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사실 올바로 분별하지 못했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올바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낳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 버리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할례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죽음으로 인정해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믿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 의가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악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악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어떤 거죠? 하나님의 언약. 이건 단순한 어떤 계약이나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 이걸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것이고 무엇이 악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와 언약을 알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악인지,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별도 세상과 교회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언약 관계에서 드러나는 의인, 악인의 개념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거든요. 언약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을 올바로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생각이 분명히 같이 연결이 되게 되냐면 내 자신으로선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라는 얘기는 그 언약을 받은 존재는 그 일을 이루는데 하등의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게 같이 되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 어떠한 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의 언약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알았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인간의 힘과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는 의인, 그 의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소망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오해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믿음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악한 자들일까요? 쉽잖아요, 그죠? 인간의 의를 믿고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것, 이게 다 악한 자의 모습이죠. 자기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생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인간을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행위를 해서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다 악한 존재예요. 어떻게?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어떤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물론 객관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분별은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선한 일이고 어떤 일이 악한 일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유리한 게 선한 일이에요. 나에게 불리한 거는 악한 거죠. 우리 가정에 유익한 일은 선한 일인 거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하는 건 악한 일인 거고, 좀 더 확대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는 건 선한 일이고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건 악한 일이고, 그래서 다
다 내 중심으로 선인과 악인을 구분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나라가 악한 나라가 됐다가 좋은 나라가 되기도 해요.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됐다가 선한 사람이 됐다가 해요. 다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 그 본질을 갖고 있는 인간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 이게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자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받은 자들만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믿음을 받은 자들, 이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칭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행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나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1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라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들인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에서는 오직 죄인인 우리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만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세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의로운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의로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 이게 한편 생각하면 참 기특한 생각 같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 인간적으로 기특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의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과, 이것도 이 얘기 듣고 나서 이제 뭐 헌신이고 봉사고 열심이고 난 다 내던져 버려야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을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죠?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여러분의 의로 갖고 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했다면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지 돼요. 김 목사가 의도 안 되는 거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오해하셔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건 뭐냐면, 그런 거 하나 해놓고 나면 내 안에서 의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게 발각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걸 자기 의로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팔 부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같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러한 모습, 내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죄된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되어짐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그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그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탄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 있는 그 죄의 본질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인간, 이 인간의 본래 이 옛사람, 옛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죽음에 던져져야지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 내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자였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모습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폐기 처분해 버리셨고 나를 그리스도 안이라는 완성의 세계로 나를 옮겨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위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계속 이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들의 삶이 채워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함께 있는 자들, 그 자들과의 관계, 그러한 자들의 관계, 그 관계로 모여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대신 죄를 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올바로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의가 되는 행위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올바로 아는 자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고 우리 안에 날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마음껏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믿음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올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에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희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며 오직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